오늘은 누가 나오죠?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누가? 세례 요한 하면 뭐가 생각나죠? 세례 주는 거? 그렇죠. 세례자 예수. 세례 준다고 요한이. 세례자 예수. 세례 준다고. 왜 세례 줬게? 왜 요한은 세례를 줄까? 저는 목사 최세윤 하듯이 세례자 요한 하는데, 저는 지금은 설교자 최세윤이라고 누가 소개해 줄 수 있잖아요. 세례 요한이 만약 여기 등장하면 소개할 때 세례자 세례 요한이라고 소개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은 왜 직분이 세례자일까? 생각 안 해보셨나? 세례 주다가 누구를 만났어? 예수님 만났지. 그러니까 요단강에서 회개케 하는 세례를 주니까 유대인들이 세례 받으려고 줄을 쭉 섰지 않겠어, 그지? 예. 너무나 오랜만에 선지자의 말씀을 전하는 분 같아가지고, 구약과 신약 중간 암흑시기, 선지자가 없어, 말씀이 없어, 여호와께서 그 누구도 보내지 않으셨어, 너무나 캄캄한 시대라고 일컬었는데, 어느 날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고 말씀을 외치는 자가 등장했으니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놀라운 충격이었겠죠. 근데 그가 회개케 하는 세례를 준다고 하길래 유대인들이 세례 받으려고 줄을 쭉 섰지 않겠어? 그래서 세례 요한은 세례를 주는 거죠. 계속 주는데, 어느 날 세례 받으러 오는 그 줄 서 있는 남자 중에 하나가 자기 친족, 자기보다 6개월 뒤에 태어난 잘 아는 예수가 세례 받으려고 서 있는데,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 주신 사인이죠. 누구에게 내가 성령을 보낼 텐데 성령이 임하는 것을 네가 보게 되면 그가 메시아야, 그가 그리스도란다. 요한은 그걸 받았거든. 그런데 난데없이 예수한테 성령이 임하시는 걸 본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메시아구나를 알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분이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세상에 공포해야 될, 드러내야 될, 세례 주다가 예수를 드러내야 될 직분을 받은 자이지. 어째서 당신이 제게 세례를 받으려 합니까? 제가 받아야죠. 그러니까 아니다, 내가 받아야 된다. 즉 나는 앞으로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부활할 것인데, 세례를 통하여 내 죽음을 보여주고 내 부활을 보여주는 게 세례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심으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줬다고 해서 세례 요한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알릴 수 있으면, 전도할 수 있으면, 그의 직분이나 우리 직분이나 그가 받은 사명이나 우리 받은 사명이나 같은 거죠.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줄 몰라, 그죠? 그냥 유대인인 줄 알아. 그냥 목수의 아들인 줄 알아. 세례 요한도 자기 육신에 그냥 아는 친구 사이로 알았던 거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셨구나를 어느 날 알게 된 거죠. 어떻게? 세례를 통해.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자식이 세례 요한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그건 각오하셔야지. 세례 요한은 예수님 증거하고 목 잘려 죽었다? 왜냐, 빨리 죽어야 돼. 빨리. 구약은 빨리 끝을 내야 돼. 목이 잘려 나가야 예수 시대가, 메시아가
이 역사에 등장을 하시지. 세례 요한이 안 죽고 살아있으면 긁쳐. 사람들이 헷갈려. 요한이 메시아인가? 예수가 메시아인가?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돌풍처럼 불일으키고 일어난 등장한 혜성 같은 선지자였으니까. 그래도 여러분의 자식이 세례 요한처럼 되기를 원하시죠? 그래야죠. 그 오늘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근원은 그렇죠. 1번에 나와 있듯이 우리가 후대를 축복하려 하는 이것이 어디서 왔는가? 근원이 뭔가? 그것은 1번에 나온 대로 인간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진화된 자가 아니라 그냥 단지 물질 덩어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자이다. 나란 존재는 왜 내가 나지? 존재이지? 내가 여기 왜 있지? 하나님이 창조해 주셔서 있다 라는 어마어마한 지식이죠. 이 지식을 사람이 받게 되면 아주 신선해집니다. 내가 나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죠. 내가 다른 사람을 보는 눈 또한 정말 달라지죠. 이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신선한지, 새롭게 되는지, 내 삶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창세기 3장은 죄로 말미암아 나는 타락하죠. 이런 창세기의 성경의 지식은 우리가 알았던 게 아니고 상상도 못했던 것이기 때문에 근원, 기원, 본질 아무도 몰랐던 것을 밝혀주는 하나님의 책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받은 자들은, 깨달은 자들은 충격을 받죠. 내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라는 것을 알 때 그 가장 무시무시한 큰 죄가 뭔고? 우리는 TV에서 연쇄살인범이나 아주 흉악범을 보면 저 아주 악질이라고 말했지만 가장 악질, 무시무시한 큰 죄가 뭔가 하니 내가 하나님을 부정한 거예요. 하나님도 내 앞에서는 부정당해야 돼. 나중심이라는 게 그토록 무서운 적수야. 무시무시한 거야. 나중심, 이게 자아가 얼마나 이게 강한지 우상을 다 만들어 볼 수도 있고, 그 말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지 못하도록 끄집어 내려버리고, 당신만이 왜 하나님이냐, 여기도 하나님 저기도 하나님 나도 하나님 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홀로 거룩하신 창조자 하나님을 부인해버리는 이 무시무시한 죄를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더 큰 이 심각성은 지금도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도 그 나중심이 있다는 거예요. 없는 사람 없지요? 그렇게 부패한 가장 극악무도한 죄가 하나님을 부정한 그 죄인데, 그 죄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 죄로 타락한 자라는 거죠. 여기에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으로 주셨죠. 다 아시는데 한번 읽어보시죠. 창세기 3장 15절 펴보십시다. 창세기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아들
여자의 후손이 바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걸 우리는 이제 신약에서 알았죠. 복음을 받았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원수를 멸하실 것을 알았죠. 여자의 후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내 생애에 유일한 충격이 되어야 돼요. 유일한 충격이. 다른 것은 가라. 명함도 내지 마. 무슨 사건이니, 무슨 충격이니, 무슨 상처받았느니, 내 인생에 이런 경험이니, 그딴 거는 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내가 받아들인 순간, 깨달은 순간,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내가 그분에게 사로잡히지 않을 수가 있는가. 내가 주일날 예배를 어찌 안 가며, 내가 어찌 기도를 안 드리며, 내가 왜 정인의 삶을 왜 안 살겠는가. 그 본질이 여기에서 나오죠. 나란 존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야. 내가 가진 문제는 그런 게 아니고, 내가 고민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도 나는 목 날려버릴 수 있는 무시무시한 죄인이야 라는 걸 깨닫는 거. 여기서 우리 무릎을 꿇혀 겸손케 만들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끔찍한 죄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근데 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회복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은 오직 여자의 후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다 라는 걸 믿는 거죠. 그러니 여자의 후손이 온 이스라엘의 세계는 모르고, 아예 약속을 못 받았으니 모르고, 이스라엘은 받았으니까 이제 알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에 있어서 대망하는 것이, 소망 하나가 뭐냐면 그분이 빨리 오셔야 되는데 언제 오시지, 어떻게 오실까. 그게 구약의 쭉 내용이죠. 언제 오신다, 어떻게 오신다, 어떤 모습으로 오신다. 그 언약을 간혹 하나씩 여러분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진주, 보석, 다이아몬드 이런 걸 전부 다 붙이고 다니면 가치가 없겠지, 그지? 그게 무슨 가치 있어 보이질 않아. 그런데 한 개 딱 붙이고 다니면 돋보이잖아요. 다이아몬드 굵직한 걸 손가락에 하나 탁 있으면 돋보이잖아요. 그럼 성경에 간혹가다 하나씩 여자의 우선 그분이 어떻게 오신다, 그분이 오실 거야 기다려 라는 것을 그 광활한 구약의 광야 같은 평야 같은 구약에다가 하나씩 박아놓은 거예요. 하나씩 툭툭 던져 박아놓은 거죠. 네, 나머지는 그것 때문에 존재하는 거고, 나머지는 그 아나 마나 별것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유지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구약을 주셔서 그분이 언제 오시지, 어떤 모습으로 오시지, 그것이 언약 백성의 유일한 대망이야. 여자의 후손, 이 씨는 누가 낳아야 돼. 사람의 아들로, 인자로, 여자의 씨로, 여자의 아들로, 후손으로 오셔야 돼. 그러니 이때부터 중요해진 게 뭐지? 출산이. 언제 누가 누구를 낳느냐, 누가 태어났느냐, 이것이 계보라고 하고 족보라고 하죠. 그래서 창세기를 다른 말로 족보의 책이라고도 한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는 10개의 족보가 나와요. 왜냐하면 여자의 후손이 어디서 태어나실까? 그것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5장을 한 장을 넘겨서 5장 1절을 보면, 5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2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3절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까지 이렇게 이제 낳고가 시작되는 거죠. 그는 누구를 낳았다. 이렇게 기록이 족보가 쭉 10대 손 노아까지 나오는 거예요. 아담서부터 노아까지 10대, 노아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 10대. 그렇게 족보가 나와요. 낳았다. 왜 낳죠? 예수를 낳을 때까지, 그분이 태어나실 때까지 낳는 게 사명, 낳는 게 비전, 낳는 게 언약이야. 불신자 낳는 것은 그건 아무 상관없고 언약의 계보를 이어갈, 그 언약의 계보에서 어떻게 낳지, 누가 누구를 낳지가 최고의 내용이야. 그래서 구약을 족보의 책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낳고를 하다가 여자의 후손이 오실 때가 된 거야. 이제 하나님 알고 계신 때가 있겠죠. 우리는 그 때를 모르는데 몇 년, 몇 월, 며칠 이걸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하신 때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가 이제 된 거야.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때가 찼어. 그 때가 찬 즈음에 왕 대신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실 때가 됐는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소라고 나팔을 불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신하 하나가. 구약의 선지자는 그분이 오실 거요 이 예언해 준 자가 선지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선지자 하나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분이 바로 그분이요 라고 증언을 해줄 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구약 역할, 구약이 그거니까. 그때 태어난 아들이 세례 요한이라고. 누가복음 1장을 열어보시죠. 하나님이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을 잉태되게 하고 태어났다는 기록이 여기 이제 있는 거죠.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쭉 좀 길지만 여러분은 성경 읽기를 참 잘하세요. 그러니까 25절까지 한번 이래서 이런 역사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란 언약이 툭 나타났고 그 여자의 후손은 이 땅에 출생을 통하여 오셔야 될 씨이기 때문에 구약은 족보로 낳고가 있다가 드디어 예수님 오실 때가 돼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먼저 오게 되는구나, 하나님이 보내시구나 라는 걸 아시고 5절부터 25절을 읽어보시죠. 시작.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새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무엇대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자네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내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6째 달에 26절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까지만 읽자. 아이고 너무 많다. 어디 가지 지금 이제? 엘리사벳 사가랴에게 와서 네 안에 엘리사벳 할멈이 나이 많은 할멈이 불임인 그 할멈이 이제 드디어 애 낳을 때가 됐다. 주 앞에 큰 자, 주 앞에 보내는 자, 예수 앞에 세울 자로 아들을 보낼 텐데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그래 놓고 이 천사가 어디로 가지? 지금 달려가지? 마리아한테로. 예수님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실 때가 됐어. 너 그 잉태할 거야? 그렇게 하려고 이제 마리아한테 가는 거죠. 6개월 뒤에. 그렇게 해서 세례 요한은 이 땅에 태어났고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의하면 세례 요한은 율법과 선지자의 마지막 이 언약의 백성의 최초는 불임인 사라 할머니가 이삭을 낳음으로 시작이 되었고 이 구약시대에 낳고를 쭉 해오다가 예수님이 나실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은 나이 많은 할머니 엘리사벳을 통하여 세례 요한을 낳게 하시고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이분이 그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보세요. 다 보세요. 빨리 보세요. 이분이 바로 우리 죄를 지고 갈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 어린 양이 바로 이분입니다. 이분이 우리가 그렇게 대망하고 기다렸던 약속받은 그분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요한이 외치는 거 아시죠? 그러고는 죽었죠. 구약 끝을 내는 거죠. 마지막 단면을 싹둑 빨리 깨끗하게 끝을 내죠. 예언과 성취, 율법과 복음, 구약과 신약, 이것을 매끄럽게 딱 이 염새가 바로 탁 붙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 율법 선포자, 마지막 예언 선포자, 선지자, 구약은 세례 요한으로 마무리가 딱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천국 복음이 전파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세상에 등장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을 본인의 입으로 직접 선지자를 통해서가 아니고
제사장 통해서가 아니고 왕 통해서가 아니라 이분이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로서 직접 자신의 복음을 자신의 입으로 전하시게 되는 것. 그러면 오늘 메시지는, 우리가 모인 메시지의 이유는 딱 그대로 답이 나오네. 우리 후대를 두고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 무엇을 바라야 될까? 우리가 이 언약 안에서 받은 언약과 비전은 뭘까? 그냥 그대로 나오죠. 세례 요한이 주 앞에 큰 자, 우리 렘넌트들도 주 앞에 전도자, 주 앞에 큰 자, 재림하실 주님 오시기 직전에 주님 앞에서 그 주님을 세례 요한이 이분이 메시아입니다 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몰랐듯이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몰라. 그걸 몰라. 그래서 전도자 렘너들이 일어나서 이분이 그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것을 말할 자들을 우리가 낳아야지, 우리가 길러야지 그것이 이제 태영하죠. 이제 우리가 오늘 이렇게 모인 이유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 언약의 마음을 품으라고, 비전을 받으라고, 품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죠. 그 이제 다 했는데 너무 일찍 끝내서 어떡하지? 이럴 때 끝을 내야 메시지가 그냥 딱 됐는데, 제일 좋은데 오늘 이렇게 끝낼까? 더 말하면 허려져요. 사실은 쓸데없는 소리 많이 하거든. 근데 설교다 보면 그런 거 많이 느껴요. 이때쯤 끝내야 되는데, 그게 아쉬워서 좀 더 말하면 쓸데없는 소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야 시간 때우기지만 여러분은 헷갈려. 선명하게 딱 뭔가 하나가 딱 잡혀야 되거든. 너무 일찍 끝나면 내가 방황해야 돼 또. 어디 가야 되거든. 어디 끝나고 어디 가야 되는데 시간이 안 맞아. 용기를 주시네. 그래도 안 끝낼래. 구약과 신약의 이음새 접점을 딱 만나는 그 지점에, 제가 강북에서 강남으로 올 때 무슨 다리 건넜지? 반포대교인가? 이게 가까운데 잠실대교구나. 잠실대교를 건너왔거든요. 그처럼 강북과 강남을 이 다리가 연결해 줬잖아요. 그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시는 것을, 이 신약을 딱 이어줘야 되잖아요. 이어줘. 그 이음새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 접합 부분을 딱 만나게 해서, 세례 요한이 예수를 만났다는 말은 구약이 신약을 만났다는 뜻이죠. 율법이 복음을 만났다는 뜻이죠. 율법은 내내 복음 하나 때문에 존재했던 게 율법이잖아요. 구약의 예언은 내내 이 성취, 예수 안에서 성취되어질 것을 말씀했기 때문에 그분이 나타나면 예언은 사라져야 되죠. 그래서 만나고 세례 요한은 사라져버리죠. 역사의 무대에서 하나님이 빨리 내려와. 그래서 이 배우를 목 잘리게 해가지고 연극 무대에서 사라지게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 주신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거, 누가복음 1장 아까 읽었는데, 요즘 들어서 한 몇 주간 계속 저랑 같이 나누었던 내용 중에 익숙한 게 있을 거예요. 익숙한 표현이, 하나님이 쓰신 글이 성경이잖아요. 그분의 필체에 하나님, 이거 누가 썼어? 딱 보면 하나님이 쓰셨네. 그 필체를 보면, 그 문장 내용을 보면, 이제 여러분에게 책을 하나 탁 던져주고 읽어보세요. 읽어보고 누가 썼게? 그러면 하나님이 쓴 글은 그분의 글 버릇이 딱 드러나. 제 표현이 맞나 이거든.
어떻든 이 책을 이 책은 누가 썼겠다. 그 문체를 보면 대충 알듯이 하나님은 익숙하게 쓰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빨리 속히 이해하라고, 자신의 존재를 빨리 이해하라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 우리가 요즘 해왔던 내용으로는 누가복음 1장 7절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사무엘상 1장 2절 분인 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자식이 없었더라. 여기도 엘리사벳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사라는 잉태하지 못하고 자식이 없고 이렇게 딱 나오면 하나님이 뭘 작업을 시작하시는 거야 라고 딱 알면 돼. 우리는 잉태를 못한다, 자식이 없다 그러면 끝. 그런데 하나님은 시작이야. 그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나 하나님이야 이 뜻이야.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여기서 이제 시작할 거다. 너 믿니? 너 믿을 수 있겠니? 이제 그거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란 분이 나타나실 때는 그 배경이 타영화식으로 표현하면 잉태치 못하더라, 자식이 없더라, 나이는 늙었더라. 이렇게 삼박자가 나와. 사라도 잉태 못하고 자식 없고 나이 늙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린 거예요. 완전히 늙을 때까지, 완전히 낳을 수 있는 희망이 완전히 없을 때까지. 그래야 하나님답지 이제 하나님께서 낳게 하실 거니까. 왜 낳게 하시지? 여자의 후손 오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낳을 수 없는 할머니들을 골라가지고 불임으로 때로는 못 낳게도 하시고 또 낳지 못하는 여자를 택해서 쓰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처녀 마리아는 애를 낳을 수 없는 자인데 애를 낳는 거, 엘리사벳이나 사라나 이런 분들은, 이런 여성들은 낳을 수 없는 늙은이인데 낳게 하시는 거. 이렇게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역사를 하신다는 것을 여기서도 볼 수가 있죠. 18절에도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우린 다 늙었다.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의 아내 역시 잉태치 못하는 여자였고 자식이 없고, 그래서 나시린을, 구원자 나시린을 그를 통해 보내시죠. 잉태치 못하고 자식이 없는 한나를 택해서 구원자 나시린 사무엘을 보내시죠. 똑같은 내용이에요. 반복해 똑같이. 그러면 이건 하나님이 쓰셨구나. 하나님이란 분이 이렇게 역사를 하실 거구나. 그러면 여러분도 이제 답이 나와야지. 요 근래 몇 주 계속 얘기했잖아요. 있는 자가 될래요? 없는 자가 될래요? 세상에서는 육으로 말하면 있는 자가 돼야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게 복음의 세계는 있는 자가 돼야지. 없는 자가 되는데 어떻게 이게 있는 자를 이길 수가 있지? 없잖아요. 이길 방법이 없어. 근데 이기는 게 나와, 말씀에서, 복음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될 만한 수준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불가능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아예 불가능해. 못 믿어. 그런데 이상하게 믿는 자 꼬리표가 붙어가지고 나는 신자입니다, 믿는 자입니다 하고 주일날 딴 데 갈 생각이 없고 그래도 교회를 이렇게 쫓아서라도 올 수 있는 마음이 된 건 순전히 은혜지. 그 믿음이라는 것을 은혜로 주신 거야. 야금야금 이렇게 조금씩 주신 거야. 그런데 나도 모르게 믿었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해. 믿음으로 살고 싶은 거야. 이게 어디서 이런 마음이? 믿음이라는 것은 불가능해. 있는 자는 반드시 멸망할 거고 없는 자는 일곱 아들을 낳으리라. 그걸 누가 믿겠어? 못 믿지. 우리는 전혀 믿을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창조했다. 창세기 1장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창조란 말은 뭐죠? 여러분이 시장을 봐가지고 시장을 볼 때는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식물의 모양 채소의 모양 이렇게 있었지만 그걸 집에 가져와서 사정없이 칼로 잘라버리고 쑤셔버리고 벗겨버리고 이렇게 뭐 까버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팍 삶아버리고 그냥 불 속에 삶아버리고 불에다 구워버리고 전혀 다른 형태로 만들어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내잖아요. 그것도 창조라고 해요. 창세기 1장의 창조는 그 창조가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데 딱 나와 뭐가. 여러분이 아무것도 손에 없는데 부엌에서 이압딱 하는데 그게 순두부찌개 하나 딱 나왔다. 그럴 법은 없잖아요. 그냥 우리는 창조주가 아닌데. 근데 하나님은 그게 돼. 된장찌개 그러면 그게 딱 나와.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믿겠냐고. 못 믿지. 그래 땅이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이 깊으니까 아무것도 없어. 형태도 없고 내용도 없고 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없는 데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단지 한마디 했을 뿐인데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되는데 그게 쉽냐고. 안 믿어지지. 솔직히 말해서 안 믿어진다고 해야 맞지. 믿는 척 해봤자 맨날 자빠지긴 하고. 우리는 못 믿어. 안 믿어. 주여 저는 믿음이 없는데 믿음을 주셨네요. 저는 믿을 자가 아닌데 믿어지게 해주셨네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막 자꾸 그래야지. 그렇게 해서 후손들을 낳게 해주시고 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란 하나님의 목표 하나를 도달할 때까지 계속해서 출산의 복을 주셨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없는 자가 되고 잉태치 못하는 자가 되고 늙은 자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되지? 그게 어떻게 될까? 그래야 언약의 후대를 언약의 후대를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 비결 아는 분. 복음을 만나면 돼. 복음을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말 만나면 나는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없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있음이 되는 거야. 나는 죽은 자가 되어야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시는 거지. 복음을 만나야 내가 죄인됨을 알아. 나는 없는 자요 죽은 자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는 걸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은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아니야. 어중간하게 이 길을 살려주거나 자존심을 살려주는 그런 게 복음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인본주의자들은 막 보면 사람의 길을 살려주죠. 막 자꾸 선동이야. 그거는 선동. 복음은 나는 잉태치 못하는 자이고 나는 자식이 없는 자이고 나는 늙은 자라는 걸 확인해 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예요. 그래야 예수는 그리스도지. 그분이 하신 것이 확 돋보이지. 아, 유일하시구나. 그걸 알지. 그 유일을 언제 알겠어요? 난 제로야. 난 없어. 나는 먼지야. 난 티끌이야. 난 죽은 자야. 난 사망 아래 잠겨서 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야 라는 것이 확연하게 탁 깨달아져야 그때부터 하나님이 함께하는 엘리사벳이 되는 거죠. 네, 당신이 그런 사람이 되셔야 시대 살릴 하나님이 보내시는 렘들을 품에 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키워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소망줄이 다 끊어지고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실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확연히 아는 사람, 그 어미 된 자가 아이에게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란 복음을 설명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안 그러면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아무리 말을 잘해도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아니라는 것을 걔는 알아. 나이 든 사람들은 둔해서 못 알아듣는데 이 애들은 민감해서 다 알아들어. 다 알아요. 그래서 이 생명사에게 중요할수록 여러분이 복음화 되셔야 됩니다. 왜 나는 없는 자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이고 나는 잉태치 못하는 자, 그래야 잉태를 해주지. 내 힘이 있어서 내 실력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한, 생각이 내 안에 좀이라도 있어 역사를 하는 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겠냐고. 그런 자에게 지혜를 주시면, 야, 내가 기도 좀 했더니 이렇게 놀랍게 응답을 주셨네라고 응답받은 걸 자랑하다가 꼬꾸라져 버린다. 주께 영광을 돌릴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합시고 이런 모토를 걸고 막 어떤 사람들이 사업을 벌리다가 크게 망하는 이유가 영광을 하나님에게 못 돌려요. 돌릴 수가 없어. 그 주의 영광을 돌린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 완전히 없는 자, 죽은 자라야 영광을 돌리지. 아무래도 내가 내 실력과 내 힘이 좀 있어서 하나님이 도와줘가지고 보조자야. 하나님이 조력자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게 된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지. 나는 잉태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난 자식이 없어. 난 늙었어. 나는 절망이야. 제로야. 이것을 확인이 깨달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은 뭘 잘하려고 하는 기특한 노력도 필요하지만 세상 살면서 어찌 그런 노력을 안 하겠어 우리가. 하지만 정말 본질은 어디냐? 언약의 사람들, 늙어버리고 할 수 없고 없는 자, 이걸 만들어지는 것이 여러분에게 관건인 거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입니다. 렘넌트가 렘넌트 되게 하시는 분, 우리 자녀를 축복하실 분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것이 되셔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게 하는 것은 복음이라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을 받을 때. 그러면 그 놀라운 창조의 하나님을 알고 내 존재가 얼마나 추한 것을 알고, 이거 모릅니다. 죽어도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 목 끄잡아서 내려 패대기 치고 내가 그 자리에 앉았다는 걸 모릅니다. 모르다가 세게 어느 날 은혜 한 번 받으면 그게 번쩍하고 약간 보입니다. 와, 내가 진짜로 악한 자이구나. 조금 알다가 번쩍하고 또 사라져버려. 안 보여. 또 그렇게 어렵습니다, 이 신앙생활이. 그렇게 하다가 또 깨달았다가, 언제 깨닫죠? 사람은 하여튼 요물 같아. 뭐 일당해야 깨달아. 정신이 멀쩡할 때는 잘 못 깨닫다가 뭘 일당해야 깨달아.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끄집어냈죠. 그걸 우리는 구원이라 그러죠. 죄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 신분으로 구원해 주셨죠. 내 힘 아니죠. 내 노력 아니죠. 오직 어린 양의 피 하나 때문이었죠. 그리고 다음 경유지가 어디였다? 가나안 가려고 데리고 나왔는데 가나안은 안 가고 광야를 가두리 치듯 울타리, 가두리 양식 알죠? 그물을 삥 돌리 쳐놓고 못 빠져나가게 해놓고 그 안에서만 뱅뱅 돌게, 40년 동안 광야를 뱅뱅 돌게 했어. 애굽에 갇혀 있다가 이제는 광야에 갇혔어. 하나님이 뭐 했게? 명백하게 신명기 8장이나 등등 말씀에 고생을 시켰어. 줄이게 했어. 왜? 만나가 아니면 넌 못 사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야. 고생을 시켜서 신음소리 나오게 했어. 왜? 내가 안 도우면 너희는 생존이 불가능한 데가 광야야. 너희가 광야, 이 교회를, 광야는 교회거든요.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왜 하셔야 되는지 알겠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혼자 돌아다니다가 죽어 천국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일날 왜 교회를 와야 돼?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이 받으셔야 될 은혜가 뭔지
압니까? 그 잘난 자를 깨트리는 곳이에요. 여기는 네 맘대로 사는 곳이 아니란다. 너 중심의 자아 중심을 깨트리는 복종을 배우는 데란다. 그게 교회입니다. 광야예요, 광야. 그렇게 해서 만들어져 가세요. 만들어져 주세요. 근데 이게 엄청 힘들어요. 내가 안 죽을라 그래. 지금도 혹시 여러분 누구 때문에 마음이 상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아직 멀어서 한참 멀었어요. 누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다. 누구 때문에 요새 좀 힘들다. 이런 생각이 여러분 안에 감돌면 여러분 아직 복음이 뭔가, 예수 십자가 왜 죽으셨지? 믿는 것 같은데 내 십자가 안 지는 거야. 못 지는 거야.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야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하신 말씀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믿는 예수, 십자가 죽으신 믿는 예수를 내가 믿는데 그 믿음이 도대체 어떤 내용물을 담고 있는지를 아직도 충분히 모르시는 거예요. 그 복음의 놀라운 자유, 내가 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자유가 될 때까지 복음을 들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굴종이 아니라 억지로 하지 뭐. 아이고 시키니까 하지 뭐. 목사님이 맨날 그래서 하는데 그는 신용이라도 내야지. 흉내라도 내보자. 그것도 가상해. 안 하는 것보다 나은데.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자유, 영광이, 내가 져주는 게 영광이 될 때까지.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갖다가 항상 다른 말로 표현했죠. 뭐라고 했게? 영광. 내가 영광 받을 때가 다 됐다. 무슨 때가 다 돼? 죽을 때가 다 됐다는 것을 그분은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왜 그러셨게? 당신도 죽는 게 영광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야 되기 때문에. 어려워요. 불가능해요. 나란 존재는 그걸 용납을 안 해요. 마음이 상하고 삐지고 공격적으로 나오고 자기 방어를 탁 하려고 그러고 어려워요. 낮아지질 않아. 파쇄되지는, 깨트려지질 않아요. 자존심을 세우고, 여러분이 집에 가서 자존심을 세우려면 생명을 다 잃어버려요. 자존심을 세우려면 다툴 거고, 다투게 되어지면 생명력은 다 빠져나가고 없어요. 그냥 크리스찬이란 명맥의 이름만 가지고 그냥 주일날 안 빠지고 교회를 나오면 남보기는 저 사람은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라고 보여지겠지만 내 속은 바싹 말라 있어요. 안 돼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가 생수다, 생명이다, 정말 솟구치는 생명이다라는 것을 언제 경험하냐면 자기 십자가를 질 때예요. 그것이 행복으로, 영광으로, 자유가 될 때까지. 그게 쉽냐고요? 아니요. 저는 설교를 하니까 잘 되는 줄 알지 어림도 없어요. 이전보다 낫죠. 이전보다 낫지만 아주 항상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질 거리가 제게도 있답니다. 왜냐? 주님이 이미 말씀을 해버리셨어. 너는 날마다 네 십자가 져야 돼 라고 하시기 때문에 날마다 질 십자가 있어요. 어떤 면으로든 있어요. 마음에. 그래서 그것을 면밀하게 세밀하게 나를 깨트리면서 온유와 겸손이 될 때까지 성령으로 복종하는 것을 배워나갈 때, 그러면 그런 사람이 임신을 해봐. 그런 상태에서 십자가를 믿어 그 안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졌어. 내 십자가를 통하여 그 생명의 행복을 누리게 돼 영광을 알아. 이런 사람이 만약에 임신을 했다, 출산해서 아이를 품에 안았다, 어떻게 되겠냐고. 훨씬 낫겠지. 그게 타영아의 목표지, 목표. 그런 어미 아비들이 됐으면. 집에 가서 다투지 마시오. 돌진한 아이가 그 외조모, 외할머니 되는 분이
자기 딸, 그러니까 자기 딸이 낳은 애야. 애가 애를 두고 왜 빨리 안 오는 거야? 라는 말을 했는데 평소의 말투와 달리 평소에 아이 보고 뭐 아무개야 아무개 뭐 이쁘다 아이고 늘 이렇게 목소리가 부드럽겠지 않겠어? 그런데 그날은 목소리가 단호하고 냉정했겠지. 냉정했다 그래요. 왜 안 오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좀 짜증나게 냉정하게 말했는데 돌된 이 아이가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를 것 같은데 그 뉘앙스만 갖고도 이 아이가 대성통곡을 하며 서럽게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했다고 그래. 그리고 얘가 왜 우는지 아무것도 이유를 모르겠는데 얘 보고 뭐란 것도 아닌데 그 엄마 보고 왜 아직도 안 오는 거야? 이렇게 뭐라고 했는데 이 말투만 듣고 얘는 서럽게 울기 시작했다 그러더라고. 한참 울었대요. 이 아이는 그 분위기를 느낀 거야. 그만큼 세밀한 민감해 애가. 그 부모가 만약에 그런 아이 앞에서 아빠 엄마가 소리 지르며 싸웠다. 그건 일반 책에도 나오고 과학적인 통계치도 나와요. 아이에게는 핵폭탄이 터지는 공포다라고 학자들이 표현하거든요. 그 보세요. 자기와 아무 관계없는 말 같지만 느낌만 갖고도 이 아이는 느낌을 받은 거야. 이 무서운 말이구나. 그걸 갖고도 서럽게 울었던 이 아이. 그 아이 앞에서 소리 지르며 아빠 엄마가 만약에 다투었다. 이거는 무시무시한 핵공포와 같다는 거죠.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 아이에게는. 그럼 안 싸우고 어떻게 살지? 몰라 알아서 사실. 싸우는 것도 때론 은혜가 있긴 있어. 왜냐하면 그러고 나서 우리는 깨달아 가는 거니까. 그런 새 문제는 아이는 상처를 받았는데 어떻게 하지? 아이고 지나간 일은 너무 후회하지 마오. 그 상처도 그 상처를 통해 향유가 나오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맨날 상처 주라? 아니고 우리가 아무리 온전하게 살아도 상처는 있는 법이잖아요. 그럴 때 오히려 복음은 복음이 되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죠. 우리는 그런 걸 경험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다음 주 또 만나나? 그 다음 주가 강서다탄인가? 아마 그럴 것 같은데 그때는 못 만나겠고. 자,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역사에 필요할 때 세례 요한을 보내신 하나님, 이 시대에 예수는 그리스도란 언약을 이 세상에 선포할 자로 성도의 후대를 보내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 후대를 언약의 품으로 안고 양육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시옵시고 그 말씀이 궁하지 않아 풍성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는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나는 없는 자요 안 되는 자로 깨달아지며 발견되어지며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심을 더 알아갈 수 있는 부모 되게 해주셔서 우리 후대들에게 이 언약 하나가 전달되어지고 보여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례 요한처럼 우리 후대들도 단 한마디 예수는 그리스도란 이 복음의 증거가 힘있고 살아있고 능력 있는 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